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은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내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내 뒤를 지켜주리라. 굶주린 이에게 내 양식을 내어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준다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는 대낮처럼 되리라. 주님께서 늘 너를 이끌어 주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내 넋을 흡족하게 하시며 내 뼈마디를 튼튼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너는 물이 풍부한 정원처럼 물이 끊이지 않는 샘터처럼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결의에게 알리리라. 주님의 이름을 결의에게 알리리라. 사자의 입에서 들소들의 뿔에서 저를 살려내소서. 당신께서는 저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당신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이다. 주님의 이름을 결의에게 알리리라. 그분께서는 가련한 이의 가엾음을 업신여기지도 싫어하지도 않으시고 그에게서 당신 얼굴을 감추지도 않으시며 그가 당신께 도움 청할 때 들어주신다. 주님의 이름을 결의에게 알리리라.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그분을 찾는 이들은 주님을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 세상 끝이 모두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민족들의 모든 가문이 그분 앞에 경배하리니. 주님의 이름을 결의에게 알리리라. 사도 바울의 고린터 1서에 의한 말씀입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신령한 언어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미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중에는 어느 때에 또 어떤 계기로 해서 이 팔로티에 천주교 사도직회를 와서 또 자비의 성시간과 또 미사를 봉헌하면서 언젠가부터 이 팔로티 성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또 듣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제가 팔로티에 들어와서 자비의 성시간을 하고 매번 이렇게 파우스티나 성녀께 정부를 청하는 걸 보고 제가 파우스티나 성녀가 이 수도의 창립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피업자로 시작하니까 팔로티의 파우스티나.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한켠에 모셔져 있는 머리가 벗겨진 그분이 창립자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분이 이렇게 계신가. 근데 제가 수련을 받고 또 새롭게 이 수도회의 해칙을 배우면서 제가 그 전에 알고 있던 여러 수도회의 그런 해칙과는 이 성인이 세우셨던 이 천주교 사도직회는 이게 좀 스케일이 틀리구나. 왜냐하면은 이 성인의 그 영성 중에 또 자주 우리가 언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보편적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보편적. 이 보편적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에 또 적용되기도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바로 그 성인이 왜 이것을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보통 어느 수도회나 어떤 단체에서 하는 일을 보면은 정해진 어떤 이렇게 분야가 있고 또 해야 될 특정한 일이 있으면은 오히려 그것을 수행하는데 수월할 수도 있어요. 왜? 해야 될 일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이럴 때면은 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또 또 신심적으로 보면 어떤 신심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이 성인은 너무나 이 포괄적인 좀 보편적인 그런 영성을 이렇게 말씀해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근데 제가 수련 중에 또 배운 것이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를 이분이 창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인은 어떤 수도회와 수녀회를 먼저 창립하신 게 아니라 바로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를 세우라고 하고 이 연합회의 영적인 모터 역할을 할 또 수도단체를 또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교회 안에서 보통 창립자들이 이 창립 카리스마를 받으신 분들이 보통 수도회를 창립하고 또 더불어서 2회, 3회, 제속회를 만드는 게 하나의 수순이었다면은 이 성인은 전체적인 것을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시고 그 부분 집합에 해당되는 것을 이어서 이렇게 창립하게 하셨어요. 근데 교회의 이 역사를 보면은 이 천주교 사도직회, 또 천주교 사도직 수녀회, 또 천주교 사도직 성교 수녀회는 이미 교황청의 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나 정작 이 성인을 통해서 세우라고 하신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는 요 근래에 와서 2008년도에 와서 비로소 교회의 이름으로 최종 성인이 떨어졌어요. 의원 그 성인이 1850년도에 돌아가셨다면은 거의 170여 년에 이르러서야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가톨릭 교회의 정식 단체로서 성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을 우리가 이끌 때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는데 이 성인은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시대에 어떤 교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도록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단체를 만들든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또 일으키게 하시는데 이 성인이 돌아가실 때 10명 남짓되는 사람들 그들이 연합회 멤버였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70여 년이 이르러서 교회에 이제 최종 성인이 떨어졌어. 지금은 한 10,000여 명의 지금 이제 천주교 사도직 연합 회원들이 이제 입회를 하고 사제, 수도자, 또 평신도들이 또 입회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팔로티의 사제, 수사들은 첫 서원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 연합회에 입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연합회 회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미사 참여하는 분들 중에도 우리가 작년까지 2회에 걸쳐서 연합회원들이 거의 130여 명, 그 중에는 9개 교구에 또 수도자도 몇 분 함께 이렇게 입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입회자를 모아주셨는데 또 처음에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시행착오도 있어서 양성을 하는데도 양성도 안 받고 이게 양들이 이게 뭐 자꾸 이렇게 그냥 방목해 놓고 뭐 이러기가 이제는 아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래 1월 22일 입회식과 더불어서 갱신식이 있는데 올해는 입회를 보류를 했어요. 이제는 1년이라는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금 이 입회에 대한 부르심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칫 우리 교회 안에서 제3회나 제속회 그러한 성격의 평신도들의 단체와는 조금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창립부터.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떤 정식적인 교회의 어떤 양성의 단계를 거쳐서 종신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또 세례 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팔로티 성인이 1835년 1월 9일 바로 미사를 끝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받은 모든 이들을 사도로 만들어라 라는 결정적인 그 메시지를 듣고 이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를 창립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성인의 삶을 보면은 이 세례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인이 바로 돌아가시고 나서 110여 년이 지난 그 1963년도에 바로 요한 23세 교황께서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여시면서 바로 이 성인을 성인품에 오르시면서 이 성인을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수호 성인으로 천명하셨어요. 이것은 많은 성인들 중에 하필이면은 이 성인을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시작하면서 시성하면서 또 더불어서 제2차 바티칸 공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신학적으로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 성당을 왔다 갔다 하면은 자주 사제들이 뭐 또 문헌에 보면 제2차 바티칸 공회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주소 들었잖아요. 그죠? 아, 그게 제2차 바티칸 공회예요. 예? 왜냐하면 이 제2차 바티칸 공회에는 교회사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20세기에 성령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고 이끌어 오시면서 1963년 이 20세기의 말렵에 바로 새 천년기를 시작하는 그 즈음에 교회를 통해서 제2의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왜냐 이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의 전반적인 것이 새신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구교 중에 이제 우리 어르신 분들 옛날에는 어렸을 때 사제가 우리 뒤통수만 보고 미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보고 신자들을 보고 모국으로 또 이것이 다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 전반적인 것이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근데 그 공회의 수호 성인으로 이 빈센트 팔로티 성인을 하나님은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인이 그 한 로마의 사제로서 55년의 그 짧은 생애를 살면서 그 성인이 하셨던 모든 삶의 부분들이 이 제2차 바티칸 공회에 또 묻어져 또 나왔다는 거예요. 특히 평신도 교령을 통해서 그동안의 수동적이고 교회의 어떤 수직적인 교계제도에 그냥 맹종하고 그냥 따르기만 하는 그 평신도의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품위를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이 성인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사셨고, 또 그것을 제2차 바티칸 공회의 평신도 교령을 통해서 재천명하면서 평신도의 지위를 다시금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그 교회에 이리 가신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리고 있는 이 성 빈센트 팔로티. 머리가 벗겨지고 또 이렇게 몸은 매수하지만, 그래서 보통 성인들 이렇게 뭐 성하나 이렇게 모습 보면은 좀 미남으로 좀 이렇게 그럴싸하게 하지만은 실제 인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또 이태리 로마의 온다 성당에 보면은 이 성인은 돌아가셨어도 시신이 썩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얼굴에 골든 마스크를 씌워놨어요. 예. 여러분들 벨레이타 성녀는 돌아가신 지 그 200여 년이 지났는데도 뭐예요? 완전 잠들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이 성인도 지금 시신이 썩지 않고 우리 본부 성당에 그대로 모셔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금 이 성인의 그 대축일을 우리는 기념일이 아니라 이거는 대축일로, 왜 우리의 기감이 되고 우리가 따라야 돼.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라야 될 그 본복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문을 가면 여러 하단에 여러 가지 그 지방의 온도에 따라서 여러 식물들을 모셔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그 색깔과 냄새와 여러 가지 모양들을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단을 꾸며놓듯이 당신의 자녀들을 또 그 하단으로 냄새를 맡고 왔는지 아니면 어떻게 왔는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팔로티 하원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프란체스칸이 좋은데 그럼 딴 데 가보셔야지. 우리가 편가르자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이 팔로티 성인을 알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또 이 성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체적인 것을 그 성인에게도 드러내셨지만 특별히 그 성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색깔, 그 맛, 그 모습을 우리도 역시 이 성인을 따르면서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인을 통해서 성령의 또 카리스마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팔로티가 되도록 우리 각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그냥 기도하고 또 미사 지향 놓고 정작 중요한 것은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그냥 자비 주려고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기도 했지만은 정작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이 성인의 삶을 닮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Have a good day.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인의 이 축일 미사에 우리 이 말씀 전례를 이 성인의 삶과 한번 이렇게 견주어서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독서에 우리는 단식에 대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 시기에 이 단식에 대한 또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 성인은 현실적으로 그 성인은 살아생전에도 이 먹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절제하셨어요. 저도 참 그런 걸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우리는 밥이지만 숲이나 이런 거 먹을 때 일부러 흙을 넣어가지고 맛을 읽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걷기, 어떤 마음 속에는 우리가 단식이라는 것은 곡기를 끊는 그런 일차적인 목적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하신 말씀 바로 신랑은 이를 날이 올 때 너희도 단식할 것이다. 이 단식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하기 위한 어떤 걷기와 어떤 희생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 단식은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단식의 본질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새 포도주의 새 부대가 되는, 그래서 내 존재가 피워지기 위한, 그냥 곡기만 끊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이 머무르는 거처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나의 피움의 과정으로. 그래서 팔로티 성인은 바로 이 피움의 과정. 그래서 이 성인의 그 삶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시대에 필요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경우 그 피움의 그 존재로서 그 존재는 질량감이 없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팔로티 성인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이처 소재라고 해서 두 군데에 동시에 현존하시죠.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육신의 이 장막을 그냥 뒤집어 쓰고 있지만은 완전히 피워놓으니까 하나님 필요한 곳에 동시에 현존하게 하시다. 이것은 신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피워진 존재로서 자신의 질량감을 가지지 않는 존재로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인의 일화를 보면은 어느 신자들과 함께 어떤 길을 가는데 갑작스럽게 어디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오늘 우리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성인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어디로 가세요? 하고 또 가보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인은 내가 오늘 약속이 있지 어디로 가야지, 이게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필요한 때 바로 니코데모에게 이야기했듯이 바람이 부는 대로 늘 움직이지는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피워진 존재로 살아요. 그 피워지면 뭐로 채워지겠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독서의 그 사랑의 송가의 그 사랑. 사랑밖에 난 몰라. 사랑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의 그 저명인 고린도이서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재촉한다. 나를 재촉하는 것은 먹은 영양제의 힘으로 내가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재촉한다.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성인의 모든 사도직의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의 일화를 보면 1850년 1월에 또 그날 또 그 추운 고해소에서 고해성사를 주시다. 나와보니까 어떤 헐벗은 이가 있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줬는데 그것이 하감이 되어서 감기가 걸리고 폐렴이 걸려서 결국 돌아가시게 됩니다. 결국 이웃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나의 것이 없는 그리고 사랑의 통로로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거한 또 다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셨던 그 성인의 삶이셨습니다. 결국 오늘은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런 두 제자를 파견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 우리가 주간 기도의 아침에 사도의 기도, 팔로티 성인의 사도의 기도를 바치면서 바로 추수의 일꾼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성인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보편적이라는 이 사상은 우리가 이 성인을 통해서 따라가는 길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내 존재감이 사도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의 지향과 원의에 따라 나의 역량을 다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상급을 각자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편적이라는 것에 대한 큰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당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가사일,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겉으로 보면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알맹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도로서 행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마음보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망가진 상급을 내려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 사도직 연합 회원으로 사는 것이 어떤 트레이닝을 해서 무슨 일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깨닫고 그 존재로부터 연유되는 활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로 성화가 될 때 그도 뭐예요? 바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10월에 우리 미국에 있는 이제 연합회 입회 후보자들과 함께 우리 팔로티 수녀회 그 뉴욕에 있는 팔로티 수녀회에서 피정을 했어요. 그 제가 그 수녀회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한번 탑사를 갔는데 그날 비가 많이 오고 해가지고 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 엄청나게 넓은 그 수녀회 정원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오래된 그 역사의 흔적들이 그 비석에 남아져 있었어요. 근데 앞에 보면 시스터해서 수녀님들의 묘지였는데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앞에 SR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UAC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연합회 멤버는 똑같이 수녀님들이 모셔져 있는 묘지에도 묻혀져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라는 것은 어쩌면 이 하느님 나라의 축소판이면서 또 증거하는 또 공동체이면서 이 사랑의 공동체가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사제, 수도자, 평신도라는 구분이 엄연히 교계제도적으로는 있지만 우리는 다 사도로 불림을 받았다. 각자가 보던 직무에 의해서 살아갈 뿐이지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사를 하는데 수녀님들이 하는데 보니까 이 베일을 안 쓴 어떤 몇 분 있어요. 저분들도 연합 회원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해서 수녀원에서 적당한 거처를 마련해 줘서 같이 이렇게 기도 생활을 살아간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가 다른 교회에서 교회 역사적으로 제3회나 제속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부르심 받은 어떤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삶의 질이나 유형은 틀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추수의 일꾼으로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느님 나라에 머물러야죠.
하느님 나라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오로 사도의 로마서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누리는 바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라. 우리 안에 이 세나클 안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현존 안으로 들어가서 그 현존 속에서 머무를 때 바로 나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거처가 되어 내가 머무는 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우리 각자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강론에 이어서 재작년에 또 작년에 입회하신 우리 연합회원들 다시금 초심을 마음에 되뇌이면서 아직은 잘 모르지만 우리들도 잘 몰라요. 왜 연합회라는 것이 너무나 이때까지 세워진 교회의 여러 가지 공동체와는 스케일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죠. 연합회가 무엇이냐 할 때 바로 해교 1항에 보면은 첫 마디가 성령의 선물인 천주교 사도신 연합회는 이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그 19세기의 한 사제를 통해서 세우라고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이 교회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뜻은 바로 200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연합회를 이제 활동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성령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성령 안에 살면서 이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축일을 맞이하는 성 빈센트 성인의 정구를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